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 마땅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처음 태어나면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를 양육해 보셨지만 애들이 처음 태어나면 한 근 100일은 낮밤을 안 가리고 울어요. 밤에도 1시간에 한 번 정도씩 깨가지고 배고프다고 울고 쉬었다고 울고 막 그러면 나는 솔직히 짜증이 나진 않았어요. 날려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변함없이 그 제왕절개 수술해서 출산을 했는데 그 몸으로 일어나서 애기한테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러더니 이 애가 제일 먼저 입 벌려서 하는 말이 엄마라는 말을 배우더라고요. 엄마. 배가 고파도 엄마, 기저귀가 젖어도 엄마, 어디가 아파도 엄마, 기분이 좋을 때는 맘. 그러다가 엄마가 잠시라도 눈에 안 보이면 그만 불안한 눈으로 좌우를 살피다가 엄마 하고 또 울어버립니다. 그저 엄마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랬어요. 그저 엄마 하며 살았습니다. 학교에 다녀와서 제일 먼저 집에 들어오면서 부르는 이름이 엄마. 아프고 힘들어 울 때에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이름 엄마.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맨 먼저 찾는 이름이 엄마. 엄마만 있으면 뭐 다른 사람은 대충 없어도 괜찮아요. 어머니 손은 약손이었어요. 배가 아플 때 어머니께서 엄마 손은 약손, 우리 애기 배는 똥배 하면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 금방 괜찮아졌어요. 엄마는 모든 인간에게 첫사랑이었고 엄마의 젖은 모든 인간에게 최초의 양식이었고 엄마의 가슴은 우리의 처음 놀이터였으며 엄마의 등은 우리의 최초의 침대였고 엄마의 팔은 처음 베개였습니다. 그 많은 엄마의 사랑을 입고 그 신세를 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그 엄마를 모른다고 엄마 부모님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 부른 이름도 엄마지만 마지막에 부르는 이름도 엄마랍니다. 배우의 천사 나이팅게일 아시죠? 간호사였어요. 2차 대전 때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그 병사들을 간호를 하는데 그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래요? 언제나 그랬거든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내 곁을 떠날 때에도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 어머니였으니까 지금 이 아프고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어머니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시므온이란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2장 3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가 지금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네 품에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이 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아들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엄마가 다 바라볼 때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사실 마리아는 어렸던 시절부터 예수님께 그렇게 효도받으신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몸을 안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8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의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도로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소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너 왜 여기 있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막 이러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는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서운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이죠. 25절 말씀. 우리 25절 같이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녹슨 세 개의 못으로 매달려 계실 때에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요. 제자들 다 떠나고 그 많은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이 전부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등 돌립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오신 분,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을 가진 어머니들, 그 여인네들이 그 곁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성공할 때, 성공이 저만치서 손짓하며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내가 그 잘 나갈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는 혹시 부모님이 내게 누가 될까봐 멀찍이 계시며 바라보셔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날, 그래서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에 그 빈자리에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망하고 빚지고 병들면 또 결국 부모님 품에 기대는. 결혼 전에는 바퀴벌레만 봐도 기겁을 하던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 애를 물려고 덤벼드는 그 맹견을 향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결혼 전에는 버스 한 정거장도 멀다고 택시 타던 여자지만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가 고열이 나서 온도가 체온이 40도를 오르내리면 맨발로 애를 들쳤고 16길을 달려가는 그 여자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미스 코리아는 늙으면 추해지지만 늙어서 주름살 바가지가 돼도 이쁜 여자는 하늘 아래 엄마밖에 없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10계명, 10가지 계명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근데 그 10가지 계명이 지킨다고 복을 받느냐? 계명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키면 복을 받는 계명이 딱 2개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이 약속이 또 축복이 있는 계명이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잘 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에 늙으신 부모님을 산에 갖다 버리는 소위 풍습,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죠. 일설에는 일본이 우리 민족을 비하하기 위해서 날조해낸, 꾸며낸 얘기라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는데, 고려장이 사실이라면 세계 앞에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풍습이죠. 근데 이 고려장이 없어지게 된 그 유래가 되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 산에 갖다 버리려고 엄마를 업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업힌 엄마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계속 꺾더라는 거죠. 업혀서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왜 자꾸 나뭇가지는 꺾어요? 늙으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깊은 산속이지 않니? 들어오기는 쉽지만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게다. 그때 내가 꺾어 놓은 나뭇가지 보면서 잘 찾아가거라. 그때 아들이 걸음을 멈췄어요. 나는 당신을 내버리려고 업고 가는데, 그거 아시는 어머니는 자식 걱정을 하면서 나뭇가지를 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도로 업고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효도를 다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아들이
늙으신 아버지 갖다 버리려고 지게에 태워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늙은 아버지 내려놓고, 근데 그 지게도 정남이 떨어지잖아요. 아버지 갖다 버린 지게 뭐 또 보고 싶겠어요. 지게도 버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근데 함께 갔던 그 자리에 아들은 뭐하러 데려갔겠어요. 함께 갔던 아들이 그 지게를 자꾸 이렇게 챙기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그럼 버리고 와. 그냥 버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랬다는 거죠. 아빠, 나도 아빠 버리려면 이 지게 필요하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도로 업고 왔다는 그런 얘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효도를 심으면 효도 받는 거고, 불효 심으면 그 불효를 자식에게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것을 자식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본을 보고 배우는데 자식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대로 당할 줄 아시오. 시작. 빨리 얘기해 줘요. 빨리 얘기해. 그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하신 말씀 26절, 오늘 본문 2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자기 성경을 자기가 기록하면서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 요한도 다 도망갔었어요. 도망갔었는데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십자가 옆에 돌아왔어.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보시고 엄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나는 이제 죽습니다. 이 요한을 아들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아들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27절 말씀, 우리 27절 같이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이때부터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마리아를 책임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죠. 12제자. 근데 그 12제자 가운데 11명이 순교합니다. 근데 요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반모섬에 귀양 가기는 해도 순교는 안 해요. 왜 그래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머니 모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으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순교에서 제외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부탁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지만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효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요즘은 좀 상황이 좀 그래서 여러분 불효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녹슨 세계의 못에 주님 매달려 계시면서 그 절대절명의 고통의 순간에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다고 효도할 시간이 없단 말입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대부분이 부모님께 대해서 효도할 마음 가지고 계셔요. 그죠? 아주 주길로만이면 다 부모님을 위한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결혼을 하면 고부 갈등이 문제인데, 고부 갈등이. 여러분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미친 여자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미친 여자 시리즈. 미친 여자. 어떤 여자가 미친 여자냐? 첫째,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여자, 미친. 둘째,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여자. 셋째,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다루고자 하는 건데,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인 줄로 착각하는 여자. 이게 미친 여자. 며느리의 남편. 내 자식이지만 며느리가 결혼하면 이건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미친 거라는 거예요. 미친 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못된 며느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내일 당신 어머니 우리 집에 오신다며? 당신 어머니가 뭐야? 당신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 우리 집에 오신다며? 여러분 그런 못된 여자가 보이면 주둥이를 아니 여러분 이런 경우는 입이라 그러면 안 돼. 주둥이야 주둥이.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 아니 당신 어머니가 뭐예요? 내 남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잖아. 지금 당신이 그렇게 이뻐하는 당신 자식들이 그 어머니 아니었으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냐고.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의 어머니면 당연히 내 어머니여야지. 내 남편의 아버지는 당연히 내 아버지여야지. 마땅하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저도 이제 며느리를 볼 때가 돼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면서 이제 여기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어르신 내리사랑이래요. 내리사랑. 먼저 어르신들이 며느리를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먼저 어른의 본을 보여야지. 근데 안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위가 설거지를 하면 아이고 우리 사위는 어쩜 이렇게 가정적이냐고 사위 칭찬을 해. 근데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설거지를 해. 그러면 이런 못난 놈 이런 내가 네 그러라고 키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당신을 며느리가 좋아하겠냐고.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생겨났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는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어요. 그게 낙원이라는 거야. 딸이 낙원이 아니라 그게 낙원. 여기 시어머니 된 여러분, 딸들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해 주세요. 딸들이야 내 속에서 나왔으니까 미우나 고우나 엄마 하지만 며느리는 이제 정을 들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해 줘야죠. 그냥 늙은다 그게 못 쪼듯이 콕콕 쪼아대면 누가 살아남아? 누가 남겠어요? 누가 살아요? 여러분 요즘 여자들이 누가 그런 데 살겠어요? 나 안 살아 그리고 가면 생각을 해봐요. 내 금쪽 같은 아들 호렙이 혼자 사는 외로운 삶을 살게 하자. 내 금쪽 같은 내 손주들 불쌍한 엄마 없는 애들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당신이 할머니라고 엄마라고 소리 들을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며느리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머니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다 그러셨지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또 6.25 한국전쟁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시다 보니까 욕을 얼마나 험악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이 빌어먹을 놈. 근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던 거더라고. 빌어먹을 놈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께 빌어서, 그러니까 빈다는 게 기도하는 거잖아. 기도를 빈다. 비오니 그러잖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먹고 사는 목사가 됐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빌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서 어쩌면 그렇게 빌어먹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아버지께 어머니께 서운하셨던 것 상처 입은 것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분들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공자가 잘못된 거 가르쳤던 거예요. 자식 사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거 그분들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돼 보면 내 자식한테 못해줘서 오히려 더 화가 나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모든 것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고 승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효도는 부모님이 천국 가도록 도와주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대접을 해도, 여러분 아무리 비단으로 몸을 감아드려도 이 땅 떠나시는 날 천국에 가지 못하신다면 두고 여러분 가슴에 한이 맺힐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엄마, 아빠, 저 엄마 아빠 천국 가시도록 저 오늘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엄마 아빠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면 제가 밥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나 오늘부터 엄마 아빠 교회 나갈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셔서 오늘 내가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께 천국을 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소개해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굿뉴스, 가스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지는 가족을 선포하신 겁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나눈 천국 가족,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탄생시킨 새로운 가족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첫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 성수동 사랑의 교회 전도사였어요. 저 유명한 서초동 사랑의 교회 말고 자그마한 사랑의 교회 거기 전도사였는데 거기에 나집사님, 장집사님, 할머니, 부부, 할아버지 부부가 있었어요. 6.25 전쟁통에 월남을 하면서 자식들을 다 잃어서 노부부만 사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전도사님 오셔서 식사 같이 한번 하십시다. 그래 집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 청년들이 뭐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 첫째라고, 얘가 우리 둘째라고.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 교회 청년들을 자식 삼은 거예요. 얘가 첫째, 얘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실제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해서 엄마 이렇게 부르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언제든지 나 배고파요. 밥 좀 있어요 하고 오는 거예요. 밥 차려. 아버지, 잠깐 나 좀 쉬었다 갈게요. 주일날 청년들이 막 성가대하랴 교사랴 바쁘다 보면 피곤합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육신의 자식 키우는 것보다 훨 낫겠더라고. 육신의 자식은 밥 먹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이 청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이 청년들은 밥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엄마, 우리 엄마 음식 참 최고예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올 때는 이렇게 양말 한 짝도 사들고 오는 거예요. 엄마 이거 신어보세요. 아빠 이거 신어보세요. 여기 지금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효도할 대상이 없으신 분들, 교회 더 어르신들을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지냈는데 난 자녀가 없어. 자녀가 없어. 여러분 지금 나집사님, 장집사님처럼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다하고 또 주님께서 새로 맺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 잘 섬기고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느라고 순교에서 제외됐다니까. 순교에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